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리밭이 묻혀 있는 것처럼 근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밟을지 모르는 시험이라는 것은 예고하지도 않고 잘 보여지지도 않고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은 올 수 있고 생각지 않은 때에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 앞에 이 시험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시험이 이게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인지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차 있을 때에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악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너무 옛날보다 참 신앙들이 너무 연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순간순간 양심과 이 안에 있는 영혼육이 통제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옛날에 사사기 시대 때의 그 사람처럼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악을 행하기에 또 담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 아까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만 해도 정말 불같이 뜨거웠거든요.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도 있고 큰 눈물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들, 간절함, 사모함 이것들이 식어지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욕망들이 제거해지고요. 자꾸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솟구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환경들이 막기도 해요. 이 사회가 그것을 막기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의 이유가 뭐냐? 이 사회악이라고, 사회악. 사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들이 악해지는, 우리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틈에기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와 구별돼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만 잘 믿니? 그리고 복음에 힘이 없으니까 오직 은혜면 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한 부분만 오직 은혜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되나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믿고 그냥 은혜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은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베푸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분을 붙들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분을 향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괜히 죽겠어요?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이 말씀을 왜 줬겠습니까? 그 환경이, 요즘 환경이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세.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 믿어도 그랬냐 이거요. 왜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사단이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욕심을 내버려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똑같이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누리면 나도 누려야 되거든요. 옛날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비교하면서 사니까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감사하게 되면 절대로 사탄이가 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이해가 우리가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 물질의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요, 욕망을 채우기 위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이 처음에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이 연속적으로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목적과 성취와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타고 사단이가 역사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왜 욕심이 일어납니까? 나는 왜 더 갖고 싶어 합니까? 나는 왜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 베풀지를 못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 시험들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붙어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이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세요.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같이 중보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독대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듯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현대 사회가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이 수요일 날 이 밤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예배 이 영상을 위해서 돕는 우리 청년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하다가 이 밤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진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최소한도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 여기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잘 믿고 싶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밤도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려고 이 밤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사람들은 핑계대면서 나 피곤하니까 주님 아실 거야 하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 따라 예수님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도 미명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리고 또 사역 시작해서 어쩔 때는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서 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몸부림, 때로는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꼭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네, 기도해야 되는데 꼭 시간을 내서 아니래도 좋아요.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가는 화장실 가는 시간, 그 시간만도 여러분 이용해서 기도해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피곤하던 핑계하지 말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아, 가지 말 곳에 가지 않게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게 되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내 안에 충만한 영역이 있을 때에 그 영역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꼭 와요. 교회 와서 함께 서로 신앙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대화하면서 우리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역이 없으면 알아도요, 실천도 안 되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 영역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역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계속 인식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충만한 의식, 그것이 충만한, 그게 영역이거든요. 그게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저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고 있을 거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심는 대로 거두다는 거 알고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느끼고, 그러니까 영역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들을 순간순간 분별해내고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면요, 이 속에 있는 이 깊은 영혼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 가운데 누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도움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주일 상관이에요. 일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호산나 하면서 난리벅석을 때립니다. 메시아라고. 그런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고 환대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그거는 기도를 통한 영역,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경험하고 순간순간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근데 속수무책으로 방심하고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언제 시험이 오는지 모르게 사단이가 들어와서 역사한다. 어제 조영계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댓글을 보니까 별 희한한 댓글들 많던데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 공과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다 그래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건데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삼고 그러다가 어떤 실수와 어떤 것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참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인가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단이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근데 사탄이가 나갈 때는 본인이 감지를 알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단이의 역사와 그 유혹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 찾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설교했잖아요. 에? 그 제목이라도 주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순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 버티겠어요. 나 하나님 포기할란가 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너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적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풍랑을 잠잠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기도에 예수님 깨웠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지만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다는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를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삶이 하나님 지뢰밭과 같습니다.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끝까지 의지하면서. 아멘.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부모를 포기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묵묵히 주님께 손에 얹어드리며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내십시오. 무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서 시험에 빠지잖아요. 제가 얘기한 어떤 환경 탓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시험 안 받아도 되는데 시험을 빠졌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40일 금식했습니다. 먹을 것으로 먼저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사단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난 시험에 안 빠질 거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영역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성령의 검으로 무기가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를 능히 이기고 어떤 시험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선택하기가 되게 쉽다고.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뭔가를 살 때에도 내 기준, 뭐를 행할 때에도 기준이 있으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캐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여기 있으면요, 분별이 있게, 분별이 있게.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뭐라고요? 살아라고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함께 대화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잖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고. 살아야지 어떡해. 맞아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왜 나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해서 유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룬 것처럼 피투성이가 돼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든 사람이든 마음이든 바꿔놓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되새기며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 악한 상황일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하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시험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불릴듯 일어나는 그 욕망의 자리에 피해야죠. 거기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다운됐기 때문에 사단이가 역사가 강력하고요, 이게 발악을 하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이 너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옛날보다 사건, 사고 더 많아서 죽을 확률도 더 많죠. 옛날보다 음란한 세상이 됐죠. 이제는 성문화가요,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네? 너무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어떤 성에 대한 개념, 의식과는 천양지 차이예요. 이 속에서 오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그 힘으로 인하여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는요 뒤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공짜가 없고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청년 때에 욕망도 많고 정욕적이고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꼭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그 간절해서 그랬는지 오직 내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왜 나만 우리 가정에서 간절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더 내가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쳐 죽여주시고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죽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모든 것이 초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줘요. 시기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거든요.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지금이 와서는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딱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험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넘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놓으면 어떤 시험이 딱 오면 분별력을 딱 갖게 만들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내가 갈 때에 비껴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자. 청년의 정욕은 쾌락, 권력, 소유욕에 대한 무절제한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겠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회사에, 때로는 부부끼리도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부딪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동료들도 가족도 주변에 못 건드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건드렸다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붙들고 있으니까 건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함께 하심의 힘들, 야 쟤는 안 돼, 쟤 건들지 마라,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런 영역들, 그럴 때에 유혹들이 비껴가기도 하고, 이 자리는 유혹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내가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야 피하는 거예요. 들어쓰다가도 이건 아니야 피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요, 더 깊이 수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이 악에 빠져서 여기서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게 건져내는 거예요. 발 담그기 전에.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유혹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 유혹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면요,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뭐 여러분들 사우나탕 가면은 겨울 같은데 냉탕 있는데 냉탕 가서 거기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못 버티면 빨리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익되지 않는 자리라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을 가로막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항상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버리고 피하십시오. 결론적인 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자아가 내려지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를 걸어오질 않아요. 자아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 죽은 거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항상. 그 고향에 가보니까 쥐도, 죽은 쥐는 내가 보니까 안 물고 가더라고요. 이게 딱 건드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 근데 쥐가, 살아있는 쥐 갖고 이렇게 놀더라고. 우리 자아가 죽어버리면, 근데 그건 뭐겠어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내 성품, 내 기질,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덮어씌우게 하고 말씀으로 덮어씌우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체화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쟤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사. 내가 그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이제는 의의 병기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리셋이 되었어요. 새롭게. 잘못된 것이 포맷이 됐어요. 그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깔은 거예요. 예수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은 거예요, 우리가. 덮어씌우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같은 거 작성할 때 진짜 힘들고 시험에 들 때가 언제 되냐면 다 작성을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을 때. 잘못 눌러가지고. 여러분, 원고를 작성하고 문서를 만들어 놨는데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잘못해서 덮어쓰기를 딱 해버리면 전에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좋은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 악들, 죄가 있잖아요. 완전히 포맷되어 버리고 덮어쓰기 되어버리고,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맑은 이렇게 하얀 종이가 되고요. 이 하얀 종이에 이제는 뭐냐? 주님이 그려가고 말씀해가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들이든지 그 영역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혹받아 시험에 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